자, 모두 그동안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어떤 면에서는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또 캐나다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5월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주의 앞에 나아오겠습니다. 약한 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머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로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하겠습니다. 우주의 사랑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맞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우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귀한 주일을 맞아 오늘도 주님께 모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지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 옛날 이사야가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부끄럽고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존재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땅에서의 작은 삶 속에 나의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 한심 지으며 살아가는 나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세상의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쉽지 않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의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의 영광 속에 함께 모이게 하신 주님,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교회가 타락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각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으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육신의 고통의 문제들, 마음의 걱정과 근심의 문제들, 주님 우리의 신음 속에 주님께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발전되고 있사오나 안으로는 더더욱 부패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고통과 신음 속에 주님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복음을 붙잡고 수고하고 외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사 어둠 속에 주의 영광의 말씀이 더더욱 빛나며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주의 날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병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며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 2장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이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제가 한국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3주간 다녀왔습니다. 3주 동안 굉장히 빨리 바쁘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오랜만에 가서 제가 받은 첫 인상은 무엇인가 하면 역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술도 더 발전되어서 모든 곳에 가능한 한 가장 편하고 첨단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신속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처음 갔을 때는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당황한 적도 굉장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한국은 역시 모든 것이 신속하고 빠르고 편리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발견하는 것은 그런 편리함과 신속함 속에 사람들이 불신과 서로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들이 서로와 서로의 사람 사이에 벽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물론 여기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집 전화가 있어도 집 전화에는 잘못된 전화가 하도 많이 걸려와서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기꾼과 속이는 사람들이 넘쳐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호의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잘 믿지도 않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가서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살다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전해준 충격적인 말에 의하면 자신이 항상 전화를 걸던 그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만 그 전화가 분양 사무실의 전화가 사기꾼들에서 해킹이 되어서 자기가 분명히 그곳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원래 전화를 받아야 될 분양 사무실 사람들이 아니라 사기꾼들이 전화를 받는 바람에 잘못했으면 크게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편해지고 빨라지고 좋아져 보이지만 세상은 더욱더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서로를 속이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닫혀가고 순수한 호의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도리어 의심과 불신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고 또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대, 룻기의 배경인 이 사사기도 어떤 면에서 폭력과 불신과 불의가 성행하던 시대였습니다. 더 이상 호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면 따뜻한 하나님 백성들의 호의와 감사의 마음들이 본문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서 불신의 시대 그리고 순수한 호의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것을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룻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룻은 처음 밖으로 나갈 때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의보다는 자신에 대한 반감과 어쩌면 폭력과 불의가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리고 불안 속에 있는 걱정 속에 있는 나이든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녀는 밖으로 용감하게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녀가 도착한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곳에서 호의를 받으며 일을 시작했을 때 우연히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나왔다가 룻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룻에게 많은 호의를 보여주는 장면을 그리고 그 호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연의 섭리가 벌어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본문에 이어서 보아스가 더 많은 호의를 룻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보아스는 그녀에게 그녀의 주위에 있을 위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녀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밭에서 추수가 끝나기까지 계속 일할 수 있는 호의를 제공하죠. 또한 쉬는 시간에 그녀를 불러서 물과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녀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많은 양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곡식을 떨어뜨려 주라는 명령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이 하루가 다 저무고 끝났을 때 그녀의 푸대에는 한가득 오늘 본문에는 한 에바라고 말합니다. 시대에 따라 한 에바의 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15kg에서 20kg 정도 되는 한 푸대에 거의 가득 찬 많은 양을 그녀는 수확한 것이죠. 보통 이삭죽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양을 그녀는 수확해서 어머니에게 돌아갑니다. 그 양을 보고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베푼 호의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호의를 베푼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때 같으면 일어날 수 없는 대단히 큰 호의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에 있어서 호의를 베풀고 다른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리고 그 호의와 감사가 쌓여서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변해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고 아주 일상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교회가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청년기에 방황하다가 회심하고 다시 돌아와서 경험했던 교회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심의 고백을 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감싸주고 격려하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죠. 그리고 또 새롭게 그렇게 회심에 돌아오는 형제들이 있을 때 모두가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을 베푸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호의 그리고 감사, 이런 모습들을 하지만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약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열심히 호의를 베풀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단들이나 또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에 있어서 가장 흔한 호의를 베풀고 선행을 하는 이유는 기복주의 때문이죠.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호의를 베풀 때 신이 자신에게 더 큰 복을 미래에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잘못된 종교인들은 열심히 선행을 행해 나갑니다. 불교에서도 그것을 공덕을 쌓는다 그러죠. 내세에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현생에 열심히 공덕을 쌓고 선을 행해 나갑니다. 이런 모습이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아주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그와 다르죠. 우리는 미래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얻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행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행은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함으로 선행과 호의를 베풀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호의와 선행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호의와 선행을 행하는 것은 미래의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상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호의와 선행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현재의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조그만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끝없이 크고 넓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창고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마치 큰 부를 소유한 집의 아들이 외출을 나와서 여행을 다닙니다. 때로 그의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거지야, 나는 너무 비참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풍족히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신이 채워짐을 알기에 그는 지금 현재 자신이 배가 고플지라도 소유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비참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현재의 상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린 세상 속에서 비록 때로는 삶이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더 풍족해질 수 있지만 그 현실에 지금 현재의 나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로부터 마음의 호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넉넉한 여유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서로를 향한 호의와 감사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인지, 과거에 우리가 받은 것이 그 구원이 어떤 것이며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그녀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란 것을 깨닫자마자 나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 아니라. 자, 여기서 부분을 잘 보게 되면 오늘 축복을 지금 나오미가 선포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보아스죠. 오늘 호의를 베푼 대상 보아스입니다. 근데 보아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뒤에 설명되죠. 왜 호의를, 이 축복을 베푸는가, 축복을 선포하는가? 나오미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축복을 받는 대상은 분명히 보아스인데 뒤에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 간에도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아스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넓게 보게 되면 사실 그런 모호함은, 그런 논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아스를 통해서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살아있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룻과 나오미에게 베푸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양식을 주는 것이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자들, 말하자면 나오미의 남편과 룻의 남편, 그리고 그의 형제, 이 세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여기서 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왜 죽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하는가? 사실 여기에 바로 다음 이어서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는 대답이 연결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서 이제 어디에서 끝날지 그 그림이 자신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가졌던 작은 희망이 어떻게 시작될지 알 수 없었던 그 작은 희망이 구체화되고 커져 나가는 것을 목격했기에 오늘 이렇게 축복의 말을 선포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기업 물을 자는 영어로는 redeemer, 다른 말로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속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말하는데요. 구약 가족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1차적인 의미. 사실 redeemer라는 영어로 번역하는 것과 의미가 있죠. redeemer는 많이 우리가 savior, 구원자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속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한국말로는 구속자, 구원자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차이가 있죠. 구원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자라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몸값을 지불하거나 어떤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고엘, 구속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친족의 의무인데요. 어떤 의무인가? 자신의 친족 중에 누군가가 빚을 지고 어려움에 처해서 자신의 땅을 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혹은 빚을 져서 자신 스스로가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래서 토지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육신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었을 때 친족 중에 하나가 나서서, 고엘이, 이제 구속자가 나서서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땅을 회복시켜주거나 그의 육신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을 고엘, 구속자의 의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제도를 이스라엘 가정들 속에 만들어 놓은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두 가지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허락하신 것은 각 가족에게 그들에게 맞는 분복,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만 주신 것이죠.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바로 이스라엘 각 백성들의 자유와 생명이죠. 하나님이 노예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들에게 주신 분복의 땅과 그들의 생명과 구속한 이 자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너희들의 소유와 너희들의 구원과 생명은 내가 구한 것이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 내가 그것을 고엘을 통하여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제도를 통해서, 친족 구속자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계속 되새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약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고엘, 구속자라는 표현은 그러기에 단순히 친족 구속자, 사람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오늘 나오미는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깨닫는 것이죠. 보아스가 바로 호의를 베푼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감격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가 모압 땅에 있을 때, 남편과 두 자녀를 잃었을 때 그녀는 절망했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신다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었죠. 그때 유일하게 그녀가 붙잡은 희망은 나를 치시고 책망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기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나에게 돌아간다면 은혜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그녀는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돌아왔지만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지, 어디에서부터 희망을 찾아야 될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녀 대신 그녀의 며느리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밖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하루의 수고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룻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섭리 가운데 우연 속에 하나님이 어디로 지금 자신을 끌고 가시는지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고엘이시다.
오늘 나오미가 고백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엘, 기업물을 자, 구속자라는 표현과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멈추지 않는다. 이 은혜라는 단어, 이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베푸시는 사랑과 친절과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영어는 이 단어가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loving kindness 이렇게 두 단어를 붙여서 번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는 구속의 하나님, 고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언약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고 소망을, 이제 작은 소망을 점점 키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좌절해서 고개를 떨고 있던 그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삶을 살다 보면 절망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오늘 본문의 나오미처럼 세상의 길로 들어설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세상의 길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죠. 그 밭을, 그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아라. 이 고백에서 암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밭을 불신하고 떠나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경험하고 돌아왔지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이 밭에서, 이 땅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 거하라는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눈앞에 깜깜하고 어려움과 절망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구속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결코 빼앗아 없애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이제는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연 속에, 섭리 속에 보아스를 만나고 그의 호의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구속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제 걸어 나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죄로 얼룩진 이 세상, 더 이상 호의를 믿지 않는 세상, 불신과 욕망으로 가득 차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호의가 없어지고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세상에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호의를 세상에 보이시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쉽지 않은 이 세상의 삶이지만 하루하루 감사하며 호의를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은 날마다 갈수록 더더욱 삭막해지고 호의가 없어지고 불신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닫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구속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호의로 세상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하겠습니다. 내 집을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며 함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사랑을 나누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의 은혜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더욱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잠시 교회 소식 봅니다. 5월달이 벌써 4번째 주일이 되었고 내일은 빅토리아 데이입니다. 저희 가정이 3주 동안 한국 여행을 방문을 부모님들 뵙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직은 좀 피곤하지만 몸을 추스리고 다음 주에 모두 밝은 얼굴로 뵐 시간을 기대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정으로 저희 교회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주기도문송 함께 부르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